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 그 결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만은 2019년도에도 동일한 본문 말씀 가지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작년도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십자가, 고난을 기뻐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 십자가를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 친히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비단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창고에 넣었던 거, 먼지 난 거 털어서 다시 꺼내어서 사용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365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있는 교회, 십자가 있는 나, 십자가 있는 우리 가정, 십자가 있는 성도 되기 원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야 아무개는 누구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을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가신 예수님의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궁금하여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두고 한 말, 그것이 바로 69절 방금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한 비자가 베드로를 콕 찍어서 너도 예수의 패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참 암흑의 성도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 고발하는 말이죠. 이 사람도 예수의 패거리다. 그런 고발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하든 안 당하든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입니다 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이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민망하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하자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가룟 유다
지난 밤만 해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었던 석상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대제사장과 백성들 그 큰 무리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마귀와 세상과 함께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에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적극 인정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숨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떠들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규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도다. 이 피자의 말은 고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처럼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누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됩니다. 아무개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더라.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과 혹은 건덕적인 어떤 경건한 삶을 파괴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기독교인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당한 것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줄 아는데 너는 어떻게 먹느냐? 이런 손가락질 비난이 와야 됩니다. 이게 1980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고 목사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네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 다 주의를 어기는데 네가 뭐라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교인을 통하여 교인을 그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오늘 새벽 대제사장들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전격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칼은 보기에도 무서운 것이고 몽치는 사람이나 동물을 때려잡는 데 사용하는 아주 짧지만은 단단한 몽둥이를 두고 말합니다. 저들이 큰 무리라고 했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투입되었다는 것은 폭력을 썼어라도 제압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반항을 용납지 않겠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경을 그런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할 때 그야말로 아침에 해도 돋기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가 몰려오는 그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염려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결국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그때가 추울 때이기 때문에 종과 하속들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숯불을 함께 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계집종입니다. 한 비자가 던지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일순간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몸조신하며 어떻게 심사숙고하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까지 스며들어왔는데 그 순간은 다 발각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로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정의 광경을 보았을 때 지금 같은 살벌한 분위기로 보아서 예수의 일당,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베드로의 일신상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해야 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상에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제자입니다. 뿐만입니까? 지난 밤에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계속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루가 뭡니까?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계집종에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 당이나 예수 패라 하는 말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12시간 전에 고백하였던 내가 죽을지언정 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2번이나 강조된 그 고백은 어디 간지 다 사라져버리고 일신상의 그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인생을 살고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니 너? 지난주에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런 말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베드로처럼 이 가운데 끼어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였던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무언가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대답하였던지,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누구보다 영광스러워서 누구보다 먼저 신앙 고백하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따라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너무나 두려운 말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막상 세상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불편해 합니다.
물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일신상의 불이익이나 일신상의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심적 에너지 낭비나 신경 쓰는 것이 싫고 혹은 경제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든가 내가 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불교나 교회를 싫어하는 이단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딱 한 번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65날 장사하며 영업하며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를 매일매일 부인하는지를 모릅니다. 영업에 타격이 있을까 봐, 거래처가 끊길까 봐,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예수 믿으라고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불교 믿는 걸 알거든. 상대방이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 나도 도매금으로 괜히 말했다가 일부러 그렇게 설레발 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을 거창하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이 있고 작게는 불편함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을 때입니다. 어떤 손해도 없을 때, 그때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장로라는 것, 교회 권사라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교회 오빠라는 것, 교회 목사라는 것, 십자가 없고 손해 없을 때는 그때는 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대한민국 각지에 흩어져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다퉈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주일학교 출신이다, 아버지가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영광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해도 그 직분 자체만으로 영광이 될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십자가 없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할 겁니다. 아니면 영상을 들여다보면 예배할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 사방팔방 높은 담장으로 다 쳐져 있고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 이럴 때는 서로 누가 예수 잘 믿나? 누가 더 십자가를 자랑하나? 누가 더 십자가를 노래를 잘하는가? 누가 십자가를 더 설교를 잘하는가? 언제 예수와 함께 있었다가 자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주일 지킬 때만 예수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외쳐질 때 자랑스럽습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는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십자가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할수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개 자매 정말 믿음 좋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첨탑에 있다.
헛수아비처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면 이런 영광스러웠던, 이렇게 오늘까지 영광스러웠던 것,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숨기고 싶습니다. 다 숨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성경책을 다 숨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래서 피합니다. 숨습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써 찬양하던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만큼 10분의 1이라도 나가서 예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하세요. 은혜의 11조를 바깥에서 하라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찬양의 11조를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11조라도 하라고, 나가서. 제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배 일찍 마칠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만, 강대상 위에서만 외쳐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는 힘찬 음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아멘,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아멘 하면서 힘차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럽니다. 이제 이런 십자가 쇼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보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군병, 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서울 성청 교회의 기도원 같은 십자가 다윗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 목사가 쓴소리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 거의 하지 않죠. 19번 두드려 패는 거죠. 두들겨 패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10,000명이 하나 없습니다. 10만 명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로 연나라에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막강한 다이아몬드 같은 한 분 한 분, 산상보온의 그냥 막 반지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세월까지는 십자가를 잘 져 오셨지만 앞으로도 베드로처럼 이 땅에 많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과 교회 가운데 서서 어정쩡하게 자기의 센스를 정확하게 신분을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박쥐처럼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비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느 순간 그런 순간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순간 그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이런 순간이 매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그걸 묻습니까? 맨날 그걸 묻습니까? 1년에 한 번 물을까 말까입니다. 뭐 거래처를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순간이 딱 왔을 경우가 뭐냐?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영적 찬스라는 겁니다. 그 찬스를 놓치고 숨기고 비겁하게 땅속에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땅속으로 파묻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탁 주장하고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외치는 십자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정 시집에게, 이웃에게, 사람들과 거래처에게 예수 십자가를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일생 예수님의 사도, 그것도 첫 번째 사도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언제나 앞장섰던 베드로. 하지만은 이 순간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한 비자에 그런 순간적인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그의 모든 신앙과 열정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일신상 몸에 닥쳐오는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억눌리는 순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설성정교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손 들어 복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